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봄학기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서로 옆 사람과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서로 포옹도 하시고 더 친하신 분은 뽀뽀도 하시고 다시 한번 행함으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간단히 사랑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더욱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신이 현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 자요, 불의한 시대에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자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의를 행하는 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28,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은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재림의 날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재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으면 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안에 거하며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에 힘쓰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가 감격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도 요한은 보라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기서 어떠한 사랑은 영어로 보면 how great,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 밑줄까지 그어져 있죠. How great is the love. 이 사랑은 이국적이거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베풀다는 레비쉬인데 이건 쏟아 붓는다. 사랑을 주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재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쏟아 부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낯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에서 상상하는 드라마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고백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그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식을 희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에만 내보내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도 아들이 3명이나 있어서 군대를 보낼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깝습니다. 빨리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 명이라도 군대를 안 보낼까 생각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가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 그것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7, 8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태어난 자녀이만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죄를 짓고 헤매더라도 너 중도 탈락, 아웃 이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파내지 않으십니다.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훈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죄의 소욕을 이길 힘을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려고 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한 분이신데 제가 자주 깜빡깜빡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옆 사람과 또 깜빡깜빡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사도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장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쏟아 부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광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일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강하고 신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벳 사모님은 이제 아픈 것 하나도 없고 칠부에서 가장 어린 우리 사랑 자매보다 피부가 더 곱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릎이 강해져서 우리 마태 목동보다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돌로 인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마리아 목자님, 해경 목자님, 우리 많은 목자님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 목자님, 해경 목자님, 내 양들을 먹이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깊은 포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목자님들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소방서에 근무하니까 이제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렇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반장님이 있어서 소방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정말 기쁜데,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목자님이 있어서 칠부가 든든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어떠할까요? 정말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칭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3절 말씀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마귀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 자란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마음대로 죄를 짓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들의 악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자 거룩한 투쟁을 하는 신자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며 율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6절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혹이란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무심과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서 의롭고 경건한 복음신앙을 무너뜨리고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겨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의심이 있는가, 불신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최첨단 레이더로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격동을 시켜서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겁먹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근본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히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죠. 영어로 보면 not continue to sin으로서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씨는 못 속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 누군가요? 농구공 두 사람이 농구 대통령 허재입니다. 허재의 두 아들도 이렇게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 바하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난 200년 동안 후손 가운데 유능한 작곡가가 5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미술가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작곡가, 음악으로 나오는데 미술가 쪽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또 옆에 사진 보면 이종범이고 그의 아들인데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도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훌륭한 선수죠. 씨는 못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인류의 조상 아담의 씨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과 탐욕과 반발심과 이기심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저희 할머니도 전교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종자가 나빠, 종자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시골 할머니 좀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약되고 이게 나쁜 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종자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 아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우리의 DNA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키 크고 잘생긴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우월한 DNA를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DNA보다 더 우월한 DNA가 있을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죄악된 것을 피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DNA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구체적으로 성령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1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 말씀, 일용할 양식 말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이 말씀의 씨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쁨을 막을 길이 없고 웃음을 막을 길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희죽희죽 잘 웃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일단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 마태 목동님을 어진간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자 전에는 담배 피고 인상 쓰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밤새도록 술 먹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부모님을 금신케 하던 그가 이제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서 새벽을 깨어 등역자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을 섬겨주며 청년부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신입생들을 섬길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전공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걷잡을 수 없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씨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음란과 폭력과 미움과 증오의 DNA로 가득 찬 사단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씨가 점점 강포해지고 육체가 되어서 노아 시대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이런 인간 내면의 씨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수록 위험한 세상이 되어갈 뿐입니다.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하게 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무기력한 자가 열정적인 자로, 음란한 자가 성결한 자로 변화됩니다. 무정무자비한 자가 사랑이 충만한 자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가, 연구소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목자인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보는 성령께서 하시지만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우리 12명의 우리 목동 목자님들이 이렇게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렇게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역사에 오병이어로 동참해서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라 본질이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의 행위는 의롭고 자신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어쩌다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 사단의 종이 되어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한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노와 미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특별히 잘못을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를 받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같이 미워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신자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사망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으로 나의 내면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의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넘겨볼까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용인데 한번 메시지 읽어보면 쭉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살아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발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수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에 눈이 트이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랑을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때 깨닫는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르죠. 목자 때 다르죠. 또 그 싱글 때 다르고 또 결혼해서 다르고 저는 그 결혼해서 이렇게 애를 낳고 그 애들 이렇게 쫙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버지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제가 그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 정말 자고 있을 때는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깨 있을 때는 좀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자고 있을 때 정말 사랑스러운데 세 명이 자고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냥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더라고요. 얘들을 위해서 그냥 다 희생하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생각할 때 그때 막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저녁 한 12시 넘었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 그 넓이 깊이가 점점 이렇게 더 깨닫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의 사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18절이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옷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학생 목자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됩니다. 홀로 이렇게 생활하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할 사랑의 실천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그 에밀 메틀라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고 선교단체나 구제단체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기부하려고 금고를 여는데 그 안에 15cm 대못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못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에 손과 발이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동산자 금고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또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막상 도와주려면 인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15cm 못을 대못을 딱 놔두고 이 사랑 깨닫고 이렇게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우리가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칠부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랑과 섬김이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하고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진심을 담아 동역자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함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방이 우리 칠부 동역자 양들뿐만 아니라 산부 목자님들 섬기고 JBF 양들도 섬기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양들도 섬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양들이 배고프다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저는 선교 사업부장으로서 좀 이렇게 제지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찬조급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있는 작은 음료수 하나, 이렇게 또 요거트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동역자님들을 위해 주일마다 섬기시는 우리 자매 목자님들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식사 후에 설거지 하시는 형제 학사님들의 뒷모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신입생 신체검사 때 열심히 신입생 양들을 섬기고자 도전한 목자님들과 특히 청년부 목자님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원 목자님이 너무 스페셜하게 이렇게 안내를 잘하니까 멀리서 볼 때는 교직원인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양들이 건강이 끝나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하도록 하는 거 보고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학기에 여기저기서 사랑의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양들을 보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칠부가 건물이 다른 교회들처럼 넓지도 않습니다. 또 2, 3층에 있어서 경치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목자님들의 순수하고 진심이 담긴 사랑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놓더라도 전에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나요? 네. 좀 보면 좀 촌스럽고 좀 올드해 보이더라도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고 정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각박하고 사랑이 메마른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칠부가 각박하고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응답하라 1997처럼 응답하라 칠부여 이렇게 사람과 성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랑에 목말라하는 양들의 음성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사랑은 형제를 살리고 자신도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으로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쏟아 부으시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눈이 트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점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욱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씨가 필요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